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갈바닥에 떨어졌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 지난 한 2주 전이었나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그 장은호 전도사님 다음에 이렇게 제가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침 그때 목사님께서 3주 전인가 봐요. 그 열왕기하 강해를 마치실 때쯤 마지막에 이렇게 예레미야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때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유익할까, 또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조금 저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많이 있겠다 싶었는데, 또 마침 그 매일 성경에서 그 새벽 예배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필진이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순절이 뭔가. 정확히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부활 주일 전 40일 동안의 기간,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받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살리기 위해 단식과 속죄를 행한다. 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묵상하는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이라고 하는 40의 의미가 참 여러 메타포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40이라는 숫자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출해 내셨을 때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갱신의 그런 기간을 4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그런 40년 기간을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40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을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40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참 다양하고 또 아주 깊은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가 조금 더 고난과 고통, 슬픔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사순절 기간을 아주 조금 잘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수련회를 갔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막 학생들 굴리고 막 학생들에게 욕하고 막 무섭게 하고 쫄고 막 그래서 이렇게 단합시키잖아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마침 사순절 기간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제가 그때 나름대로 순수하게 내가 사순절을 잘 보내야겠다. 특별히 그때가 또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고난주간만이어도 내가 조금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그때 그 수련회에 가면 항상 배가 고픈데 고기를 안 먹었어요. 일부러. 소세지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게 그 안 먹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친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제 고기를 다 이렇게 먹는 바람에 친구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나름대로 뭐 진지하게 이렇게 할 수는 했던 것 같은데 그 혹시 영화 중에 또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또 소설 혹시 아실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막 되게 웃지도 않고 뭐 웃음소리도 내면 안 되고 막 이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저도 그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웃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그래서 막 제가 그때 앞에 무대에도 나갔다가 춤도 안 추고 그냥 분위기 다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순절이라는 기간 또 고난절이라는 고난주간이라는 이 기간은 여간 좀 보통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딱지가 내려앉은 것 같은 상처를 다시 긁어내서 다시 고난을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단식을 해보든가 나도 금식을 해보든가 나도 어떻게든 조금 더 경건하게 뭐 금욕의 훈련을 하든가 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묵상하면서 무언가 잘못된 이유를 찾고 또 바로 그것을 회복하고 또 해결하는 것이 이 고통을 묵상하는 까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을 자주 가지는 못했는데 요즘 그런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그런 여행을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조금 이 다크 투어리즘의 의미가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예, 함께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상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크 투어리즘에는 뭐 평화와 만식 뭐 이런 것이 없다. 예, 정확히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 고통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다크 투어리즘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갱신되어야 할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이 다크 투어리즘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우리 교인들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 갱신되고자 하는 의지를 이렇게 갖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잠깐 이거 해주시면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이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도시는 지금 불에 타고 있고 또 이쪽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사들이 와서 이 도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반대편에는 물이 흐르긴 하는데 이렇게 말라버린 것 같이 조금 흐르는 것 같고,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황폐해진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그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그런 처참해진 예루살렘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다른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예레미야의 그 기록에는 이 라가스와 아세가라는 이 도시를 제외하고 모든 성이 함락된 상태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성읍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느낌을, 어떤 인상을 받았을지 좀 상상해 보면서 또 한 구절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2년 동안에 겪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의 먹을 양식들이 모두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전 587년입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960km나 떨어진 그 바벨론의 수도로 망명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재앙을 추모하는 곡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장례식에 울리는 장송곡과 같습니다. 어쩌면 상여곡,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상여곡, 그런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동이 왜 안 될까요? 제가 그 예레미야 애가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그 시를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갈 수 없다고, 가면 안 된다고, 나지막히 흐느끼는 너의 목소리에 내 가슴은 떨렸다.
덩그러니 앉아 도시를 보는 두 눈가엔 눈물이 서렸다. 예, 혹시 이 시는 대충 어떤 분을 묘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 아마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예,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그 시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냐면, 그 예레미야 애가가 그 답관체라고 하는 이 문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관체가 뭐냐면 이게 자세히 보면 제가 1년, 2년, 3년이 첫 번째는 다 기억 자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2년은 이렇게 니은 자음으로 시작되고, 마지막은 이제 디귿 자음으로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예레미야를,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뭐 A, B, C, D, E, F, G처럼 이렇게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이렇게 해서 각 그 행의 연결들이 A로 하면 A로 쭉 나오다가 또 B로 쭉 나오고 C로 쭉 나오고 D로 쭉 나오고 해서 그렇게 1장 끝나고 또 2장도 또 그렇게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 쉽게 이 시는 제가 지어봤습니다. 한번. 제가 뭐 답관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엄청 싸매면서 예,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거 애가가, 그리고 왜 혹시 애가인 줄 아세요? 애가가 왜 혹시 애가일까요? 예, 맞습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이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히브리어도 애가를 에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어떤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감탄사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카라고 해서 슬프다, 오호라, 이런 뜻으로 에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부 조금 하시고 조금 알았던 분들이 이렇게 막 에카하기 때문에 애가라고 한다, 막 이렇게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슬픔의 노래라는 뜻으로 애가이긴 하지만 우연히 우리나라 말인 애가랑 이 히브리어 에카가 조금 비슷한 단어 때문에 그런 오해들도 조금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준비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답관체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멋있는 단어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노래로 부르기 위해서, 상여곡, 장송곡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20절에서 말할 때 주님께서 이전까지 이렇게 사람을 다루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기의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다 라고 하면서 이때 상황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굶주려서 먹는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포기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기에, 처참한 상황이었기에 인륜마저 파괴되었는지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노래를 통해서 당시 이 상황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심했는지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이렇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당시에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죽을 위기를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황폐화된 이 도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학살을 저지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은이와 늙은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학살당하는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당시에 얼마나 그런 살인과 또 죽음과 이런 시체 썩는 냄새, 파리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을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2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인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과 대비되는 이 명절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슬픔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이 지금 예루살렘 길바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있는데 이 명절에 사람들이 희희낙낙하듯이 이들을 학살하는 사람들, 이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방관자처럼 예루살렘의 그런 도시를 보고 비웃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여서 죽었고 학살되어서 시체가 거리마다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죽어가는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더욱더 많은 학살을 저지르고 잔인한 일들,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명절과 같은 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슬픔의 이런 날이었고 또 장례와 같은 이런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예레미야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노래로 불렀으며 또 왜 이것이 정경에 들어와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보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괜히 많이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왜 굳이 애가가 성경에 들어왔을지 또 애가를 통해서 애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대인들에게는 흥미로운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좌측 상단에 보이면 예쁘게 생긴 이런 책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메길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흥미로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이 5개의 축서라고 해서 이 메길롯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잘하시니까 여기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5개의 메길롯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이런 책들을 본다고 합니다. 먼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큰 절기의 명절에는 아가서라는 책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어떤 낭독자가 이 아가서를 그냥 읽는데요. 읽고 나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듣고 즐거워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 유대인 랍비들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잘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한 오순절에는 이 룻기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또한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낭독하는 것을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아비벌 9일이라고 하는 날에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습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슬픔이긴 하지만 세월호라는 얘기를 할 때 쉽게 꺼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큰 상처고 아픔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일제시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얼마 지나지 않은 까닭인지 몰라도 정말로 마음에 큰 격동이 일어나고 일본 사람들에 대한 막 미움과 이 분노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 때마다 이렇게 좋은 명절에 모여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는 게 참 의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책들도 많고 축복을 하는 이런 책들도 많은데 왜 하필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는지요? 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 5개의 명절마다 모여서 이 축서 5개의 축서인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아비벌 9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로 하면 양력 4월 9일 그때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 기원전 587년에 아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아비벌 9일의 명절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통과 슬픔에 직면하고 이 재앙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억하면서 이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 9일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고난 그것들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하면서 그 갱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묵상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정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조상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어떤 잘못이었는지 그 잘못의 원인들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토라, 그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을 때 받는 이 보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다 아실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번은 이 호시아라는 동네에 방문했다가 겪었던 일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성경 언어에 되게 능통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학부는 철학을 공부했고 그 이제 석사 과정을 그 고대 근동어 이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서 그 메시지 성경을 직접 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직접 다 번역하셔서 현대 영어로 이렇게 하셨던 건데 이분이 그 정도로 언어에 있어서는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그 호시아라는 동네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12살에서 한 17살 정도로 보이는 이 학생들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막 재밌게 놀고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듣기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워낙 그 성경 언어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어느 구절을 지금 외우고 있다는 것을 아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회당에 있던 그 중고등학생들이죠.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외우는 것은 아니다. 그냥 즐겁게 그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참 재밌는 시간을 보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정말로 많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장난이라고 어린 학생들의 장난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토록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체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얼마나 크게 살아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지 또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 메길롯이라고 하는 전통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아비벌 9일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겪었던 선조들의 역사가 그들이 암송하고 노래 부르고 낭독하는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독교인들도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황폐해진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장송곡을 부르는 예레미야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예레미야를 상기해 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제가 그냥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과 예레미야가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레미야가 왜 그 고난을 사서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예루살렘에 대한 파멸과 파괴, 절망을 항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는 편하게 또 어쩌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민을 가버렸을 수도 있고요. 이 동족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을 그냥 나몰라라 내팽겨치고 바벨론의 투항해서 나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는가? 20장 7절에서 말했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예레미야는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언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언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예언사역을 하면서 폭력과 파멸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이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주님, 내가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전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떠올라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항복하고 다시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고난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고난이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가 져야만 했던 이 고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언자에게 있어서는 사적인 슬픔과 고뇌,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언자에게 있어서 이 고난받는 고난의 본질에는 이 소명의 이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열방을 복주라는 하나님의 통로로, 또 열방의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희미해진 소명과 정체성을 가진 채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에는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황폐해져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나 그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자세히 보면요, 1장과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 이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 하고 있는 이 예언을 나 자신이라는, 나라는 그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서 이 예루살렘이 받고 있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예루살렘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고뇌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희미해져가는 교회의 소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황폐화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 이미 황폐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한국교회 갈 대로 가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그 처참해진 상황을 보면서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내 상황과 같이, 이 한국교회에 아프고 고통당하고 징벌받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곧 나의 아픔인 것 같이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도하면서 교회와 함께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징벌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받았던 이 고난을 묵상해 보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국교회의 징벌과 한국교회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져야만 한다는 것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유화가 되고 한 대형교회가 세습 때문에 참 많이 말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돈 문제에 얽혀서 정말로 세속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예수님 믿으면 단지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런 번영 신학과 이런 성장주의에 우리가 오염되어 버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사교 클럽화 되어서 우리끼리 서로 희희낙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한국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 그리고 이 지역교회에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버린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아파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